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겨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부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proverb라고 하고, 그것은 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 뭐 속담 혹은 격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져 오는 훈계의 말씀, 뭐 이러한 것으로 이제 뭐 proverb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말이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권위를 갖고 내려오는 어떤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뭐 일반적인 뭐 당시에 그 이 남자들이 누구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과 같은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그 고유 명사와도 같은 그러한 말임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계시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솔로몬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솔로몬도 붙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단 2명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통용되는 어떤 이 관용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도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중적으로는 메시아의 잠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사실은 이스라엘 왕, 또 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멜렉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내진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를 이제 멜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군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가지고 파견하신 자이죠.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를 또 이 멜렉이라고도 쓰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요.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다 국가 뭐 그것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다 흩뿌려져서 흩어졌기 때문에 물론 흩어진 10지파가 다시 귀환하고 모이는 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습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그 이중적인 어떤 레이어로서 그 흩어진 열방에 이스라엘의 어떤 DNA들이 다 심겨져, 그 씨앗이 다 심겨져 있고 열방의 구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원유맨의 이야기로 다시 또 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 또 그러한 계시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서는 그 솔로몬, 그러니까 샬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샬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안, 평강 이걸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하게 이제 샬롬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신 상태를 평화,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게으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그 평안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주님의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우리는 어쩌면 많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평화이고요, 열심을 내서 성취하는 완전함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날 동안 땅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6날 동안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를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고대의 격언집으로만 해석을 하고,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좀 교훈이나 또는 교육이나 또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작은 금언집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와 또 원유맨의 비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계시의 의미로서의 이 잠언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또 욥도 사실은 자신이 회개 가운데서 그러한 그 회개를 하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욥을 가지고 그 욥을 대상으로 해서 마귀와 뭔가 배팅을 하거나 게임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인하여서 욥에게 지금 이 단계를 깨고 나오는 어떤 그 다음 단계의 비밀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듣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인가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던 한계와 생각의 그 단단함의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순간이고요. 이것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한 다른 세계로 사는 겁니다. 전에는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뜨고 지고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걸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분노를 살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반상식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혜였으며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 알량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접하고 들은 그러한 이야기와 또 그러한 본 정보를 가지고 구축한 지혜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요. 또 그 계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잠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잠언, 이렇게 해서 히브리 말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속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수알이라고 하는데, 마수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의 뜻이 나중에 이제 이 잠언이라 이렇게 여기 잠언에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격언, 잠언 이렇게 그 번역이 됩니다만은, 마수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일반적인 뜻은 비유라는 뜻입니다. 비유. 우리가 잠언과 비유는
좀 이게 거리가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이 글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추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어떤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반드시 이중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패티라고 하는데요. 이 패티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단순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패티, 패타이, 이게 다 단순한,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고난하면 안 좋은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벌, 이렇게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이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하면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폭력적인, 법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그 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저주받은 백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이제 단순함, 뭐 오늘날의 뭐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막벨라굴의 이야기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 이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 겉에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속에 어떤 감추어진 비밀과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현상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조이자 또 징조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요만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둔 채로 하나님을 너무 난도질하면서 제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은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렇게 난도질을 잘 해야, 난도질을 잘 해서 그걸 그냥 누구나 다 씹어 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조각조각 난 어떤 파편들을 모아서 그 이중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아는 자, 그걸 밝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이야기는 또한 계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 다 우리 안에 그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오랜 어떤 이야기들의,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0% 정도는 다 이 원유맨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 전에 원수되었던 형제, 그래서 서로를 죽인 그 형제 사례에 이 가인과 아벨의 피로부터 쏟아진 그러한 계속된 그 살해의 역사의 종지부를 찢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이 되고 참된 샬롬의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 잠언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원유맨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냥 단순히 격언 정도로만 여겨졌던
뭐 계속 반복돼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이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또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가, 예수와께서 어떻게 메시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조망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결코 그냥 단순한 격언집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거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비웃고요,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가벼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 깨달을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잠언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6절에서도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살이라고, 이 비유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는 또 비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비유라고 번역된 말의 이 히브리어는 밀리차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수수께끼,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라고 할 때 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 있는 자를 하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하캄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아주 그냥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면 뭐 생각이나 사유가 깊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하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교할 정도로 이 신묘막측한, 아주 신통한,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우리는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간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혜 있는 자, 하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도 사실은 이 밀리차,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 번역된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리차의 다른 말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희다라고 해서 아주 풀 수 없는 난제를 제시하다. 우리 무슨 스핑크스의 신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지금은 풀리지 않는 완전히 난제, 답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 난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오묘한 말, 희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것인데, 이 풀리지 않는 이 난제들은 어떻게 풀리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하게 여기저기에서 맞아 떨어지고 또 세월이 지나야만 또 밝혀지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너희는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 이러한 단어들이 좀 중요한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크마라고 했습니다. 그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캄에서 나온 것이고요. 뭐 보통 이제 많이 이 지혜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호크마 하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혜가 아니라 간교할 정도로 뭔가 신통방통하고 신묘막측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모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정밀하신 그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탄성을 지르면서 깨달았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할 때 그 지혜가 호크마이고, 이것은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런 일들과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그 모사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훈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사르를 말하는 것인데요. 무사르는 보통 징계를 뜻합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욥기에서 많이 계속해서 만났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치시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흩으시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시고, 이러한 것이 다 무사르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에 이 무사르도 있지만, 이 무사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이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통 징계는 벌 받는 것, 혼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이것이 초대교회 또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 받는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아를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그 맏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마땅히 징계, 무사르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찔리셨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몇 배의 축복을 받고 병도 없고 근심도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리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 구원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가려고 하는 곳을 막고 결코 그리로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만 항변하는 이 마귀의 일을, 사람의 일을 그렇게 예수와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예수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사르에 대한 지혜가 없이 예수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비밀한 계시에 근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오늘 그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의 말씀.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명철하면 누가 명철하다 하면 공부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켜 놓았던, 그리고 뭔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해석해 왔던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천동설처럼 계속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 가정과 나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분별되면 이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방의 교회,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 이걸 그냥 섞어버리게 되고 혼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의 빛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내 식으로, 또 내 처지 안에서 내가 해석 가능한 어떤 간결함으로 이걸 단순화시켜 버리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겹의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또한 그 한 겹 한 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분별해서 깨닫는 것,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분별과 거룩은 굉장히 아주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너희가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또한 지혜와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은 이제 그 왕의 어떤 그 통치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 잠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마치 유목민들에게 그 양의 이름이 막 수십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지혜의 민족이기 때문에 지혜의 이름이, 지혜라고 번역되는 말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게 뭔가 조금씩 의미나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다 단순화시켜서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제까지 이렇게 온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 3절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앞전 그 2절에서는 호크마를 지혜로 썼습니다만 3절에서는 사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차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형으로 교차시키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잠언을 원유면의 개념으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차한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차되는 것이고, 무엇과 무엇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전에 멀리 있었던 어떤 개념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통섭이라고 하는 말들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요. 공의롭게, 정의롭게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슈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미슈파팀의 그 토라 포션에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법정 용어이죠. 그래서 어떤 소송, 재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슈파팀들을 세우신 후에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불의한 뇌물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이제 지도자들, 백성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미슈파팀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롭게, 여기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ጼ데크를 말하고요. ጼ데크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을 베푸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ጼ데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아주 가장 큰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ጼ데크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깊은 연결이 있고요. 또한 교육과도 너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사람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짜딕, 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라고 했을 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돈 잘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의 교육은 결국 뭘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큰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돈을 많이 쓰는 어떤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계속 구축해 가자. 소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부르는, 그 끔찍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지칭되는 말 중에 가장 끔찍한 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뭘 계속 쓰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ጼ다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마다, 하나님의 시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모은 돈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벌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러한 사람들 다 왜 그렇게 돈을 벌까요? 돕기 위해서 벌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어떻게든 돈을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 아끼고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긁어 모으는 그런 부자들 말고요. 이 악에 사로잡힌, 만몬에 사로잡힌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청지기들이 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꼭 부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더 잘 알죠.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마음이 또 이 베풀미, 짜디기 부요한 자가 정말 부요한 자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정의하면 국가 정의, 남들이 정의로워야 된다. 계속 그래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하나도 누굴 돕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누굴 뭔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정의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본이 되고 우리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만나게 되면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더 커지면 국가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나라 욕만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도 메사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래서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무사를 또한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분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사르라고 하는 것은 징계, 고난을 그렇게 의미할진데 그러한 일들을 돌파해 나아가면서 이 사명을, 이 지혜를 그렇게 우리가 받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묘한 말을 너희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그 지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레 엘로힘, 야레 여호와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 하나님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함에 내가 이만큼 가까이 올 수 있는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이 정도의 영광과 이 정도의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근접해서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우리도 이러한 정도의 은혜와 이러한 정도의 계시와 이러한 정도의 은총을 받아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도 바꿀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속사의 이 오랜 역사들이 풀리는 그 지점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되는 유업으로 우리가 아주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야레,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찮게 생각하는 이 에서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에 의해서 그냥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과 같이 돼서도 안 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식이다라고 하면 안다라고 하는 이 다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관찰하고 깨닫고 이게 다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미련한 자는 그것을 멸시한다.
에빌이라고 해서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폭력적인 자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이 뒤에 계속 나오는 오늘 이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꿰서 뭘 합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삼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그 뭐 좀 지식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그렇게 그 훔치는 강도, 우리가 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언제 강도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가 바로 이 폭력적인 자,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유월절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잘 드리러 와서 그냥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꾸짖으시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꾸짖으시고 거기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바치기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던 사람들을 다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예배당을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이야기. 우리 민족만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될 엄연히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잔치를 위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을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자의 이름과 꼭 같은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안위를 삼는 자들, 우리가 거지 그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 거지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자기는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깊숙한 곳에서 잔치하고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큰 죄입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큰 죄입니까? 구제 안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가난한 자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살인죄와 같이 강도의 죄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회개가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폭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미련하면 그냥 혼자 그 미련한 게 아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남들을 죽이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은 계속 우리를 꿰죠. 우리가 저들을 미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너의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된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분노해라. 대적이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그들을 삼키자. 피를 흘리자. 가만히 엎드려서 그들을 죽이자. 이 대적이 계속 우리를 꿰어내서 형제 살해를 부추깁니다. 미워하게 하고 부추기고요.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선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현대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단편적인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그냥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꼭 같은 일이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집사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해. 뭐 이러한 것들이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에 걸려든 겁니다. 그걸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남의 생명을
해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꾀를 내고 그런 계계를 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고 뜯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는 항상 자기들,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판을 칠 때 항상 이스라엘 미워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최소한 죽이는 것을 외면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부른다라고 오늘 20절에서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슈아를 또한 뜻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슈아의 다른 이름은 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희는 돌이켜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은 사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축복만 듣고 싶고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만 참 듣고 싶은데,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도 않은데 잘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견책한다. 이 토케아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말을 좀 들어라,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슈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슈브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해서, 이것은 마치 어떤 감탄사 같은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같은 어떤 선포의 감탄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이제는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사실 지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한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루아흐고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임하신 지혜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요. 또 말씀이 육신되는 그 삶으로 예수와께서 이 토라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가를 보여주셨죠. 안식일은 그냥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보여주셨죠. 사랑이란 그냥 단순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임을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미워하지 말고 책망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는 자들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이제 율법주의이고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율법주의의 어떤 그 이야기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탄식만이 남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메시아가 없는, 예수아가 없는 이 지혜와 말씀의 이야기들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 미련한 자의 평안, 미련한 자의 번성, 여기서 그 미련한 자라고 표현된 말은 캐실리라고 해서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살찐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쌀르바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번영이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기름 덩어리로 그렇게 무장된 그 자기 자신을 말하죠.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쏴마,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평안히 살며,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베타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베타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가다, 확신하며 나아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샬롬과 연결되는 말이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신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문이신 예수아를 우리가 그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루아흐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열리지 못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방의 교회 안에 다 열려 있지 못한 이 원유만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시대와 놀라운 계시의 그 지혜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은 지혜를 열어주셨을 텐데,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지혜들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명들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단순한 어떤 격언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혜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의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와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